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들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하나님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난 자들이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제목은 5절과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높여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알리라 했습니다. 알리라. 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지금 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뭔가, 그들이 행하는 허물이 뭔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절 읽어주시죠.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예, 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겉모습뿐인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형식적으로만 이와 같은 모습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금식하며 기도한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금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뒤에 나오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고 안식일을 경시하고 있는 그러한 죄를 지금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죄를 이스라엘과 하여금 알도록 그들에게 알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며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알아주지 않으신다 그런 겁니다. 알아주지 않으신다. 금식을 아무리 하면서 아무리 또 안식일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행하지를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특별히 외식하며 형식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습니다. 금식한다 하면서도 오락을 구하고 사사로운 즐거움을 쫓아가고 자기 쾌락을 쫓아가고 있고 또 금식한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온갖 일을 시킨다. 여기 온갖 일을 시킨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압제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금식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찌 들으시겠느냐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4절에도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또 금식한다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평소에도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심지어 금식하고 기도한다 하면서 이처럼 남들과 다투며 싸우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는 것을 어찌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왜 하는가? 이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금식을 왜 하는가? 여기 4절의 말씀처럼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고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환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참 매달리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이 나의 모든 힘든 것을 다 마치 물 붓듯이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입에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르기를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또 역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식한다라고 해서 그 행위, 금식하는 그 행위 그 자체로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하는 그 행위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한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금식을 할 때에는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내가 일회에 2번씩,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금식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또 금식하면서 아까 4절의 말씀처럼 오라그랭하고 죄를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그 열왕기상 21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3절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이 이세벨 그 악한 여자인데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겁니다. 빼앗을 때에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나봇을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한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 증인들로 하여금 나봇을 정죄하게 해서 나봇을 결국은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이세벨의 지시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이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 악한 일을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금식한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금식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목소리를 상달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행위로서는 시간을 정하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그러한 금식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그러한 금식, 올바른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뭐 최후의 카드가 뭘까? 마지막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금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뭐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자기 몸에 상처 내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당한 이런 때에 참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금식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뭔가? 자기를 낮추며 금식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금식해야 돼요. 자기를 낮추면서.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랬는데, 이 형식적으로만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금식은 여기 5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음식을 못 먹으니 그만큼 육신적으로 힘이 들고 그만큼 고통이 있고 그만큼 괴로운 겁니다. 그만큼 괴로워요. 우리가 이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음식을 오랫동안 안 먹으면 생명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과 관련된 음식을 먹지 않고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음이 괴롭고 또 육신이 힘이 들고 하지만 사실 그 괴로움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 하나 안 먹는다고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내가 이 음식 하나, 내가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이처럼 몸이 괴롭고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겨우 이 음식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힘이 빠지고 연약한데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그 괴로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니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고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낮아져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낮아지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금식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낮아지지 못하면. 아까 말한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다 해도 낮아지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바로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금식한다라고 하면 사실 평소보다 더 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금식한다라고 해서 막 초췌한 모습 보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며칠 굶었구나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금식하는구나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 나타내면 안 되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금식하면 더욱더 자기를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더욱더 치장하고 더욱더 남들이 볼 때에 더욱더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남들로 하여금 금식하는 거 드러나지 않게끔 잘 이 외부적으로도 준비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왜? 이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나 금식합니다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에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돼요. 금식하는 거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금식한다고 해서 그 행위를 우리가 사람에게 드러내서도 안 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식한다고 해서 그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이처럼 금식하면서 고통을 겪으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이만큼 금식하며 괴로움을 겪으니 괴로움 겪은 만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낮추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랬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것뿐인 겁니다. 낮아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낮아진 만큼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낮아지는 만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 자기를 낮추며 금식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이러한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먼저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런 모습을 끊어야 돼요. 나의 흉악함을 찾아서, 나의 숨겨져 있던 나의 되지 못한 것을 찾아서 먼저 회개해야 되고, 또 세상의 멍에, 나를 묶고 있는 그러한 멍에의 줄을 먼저 회개하며 끌어야 되는 겁니다. 끌어야 돼요. 멍에, 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나 혼자 그 멍에, 나 혼자 그 무거운 짐 지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 내 혼자 내 힘으로 치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되지 못한 자이구나. 하나님께 맡기라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혼자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 바로 행하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도 풀어주게 되는 것이고 멍에의 줄도 끌어주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금식할 때 낮아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 금식의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낮아지면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낮아지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된 줄로 알고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 내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된 줄로 아는데,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처절하게 비참한 가운데 낮아지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 속에 숨겨져 있었던 은밀한 죄까지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 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참으로 낮은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소울 같다, 음부와 같다 그랬는데 참으로 물고기 뱃속 같은 그 낮은 곳, 그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갈 때에 배에서 풍랑을 만난다, 환난을 당한 거지요. 환난 당해도 내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 죄가 생각나지 않고 그저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자기 바쁜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참으로 낮추실 때에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회개해야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뒤에 59장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또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고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나 사이가 막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금식할 때에 특별히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해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한다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두 가지, 자기를 낮춰야 된다. 또 한 가지, 죄를 회개하면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회개가 잘 안 될 때에 그때에도 금식해야 돼요. 회개가 잘 되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데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참 꺼내지지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가 되지 않고 자꾸만 형식적으로만 입으로만 잘못했다 하면서 또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고 자꾸만 그런 진정으로 회개가 되지 않는다 할 때에 우리가 또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꺼내놓고 그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낮아지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지지 못하고 자꾸만 된 줄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자꾸만 교만한 가운데 살아간다 할 때에도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을 통해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 7절, 좀 전에 7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니 그러니 우리가 금식한다 하면서 아까 앞에 3절에서 오락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자숙해야 되는데 막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면서 참된 금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면서 그 기간 동안 죄를 찾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할 수 없어요. 내 죄를 회개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바로 행하는 겁니다. 줄인 자가 있으면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이 있으면 집에드리고 헐벗는 자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고 또 잘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면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그랬어요. 새벽같이 비친다. 우리가 깜깜한 밤이지만 이제 새벽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것이 환해집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새벽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조금만 지나면 환해져요. 온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러한 빛이 이제 곧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깜깜한 밤과 같이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눈앞이 깜깜하고 뭘 어찌해야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빛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 8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그 9절 중간에 만일 거기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9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빛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흑암의 그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던 자가 이제는 올바른 길을 찾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흑암 속에 있었고 깜깜한 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이 언제 열리는가? 이제 곧 열립니다. 기도하고 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열려요. 아까 8절에 새벽같이 된다고 했습니까? 새벽같이 된다. 새벽의 빛이 떠오르기만 시작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환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비록 지금은 아직은 이 땅거미가 좀 땅이 아직 있고 조금 어두컴컴하지만 새벽빛이 한번 떠오른 이상 시간 문제예요. 조금만 있으면 환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보이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환하게 보여주시되 조금만 있으면 머지않아 이제 곧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새벽같이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 표어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에 전념하여 구원의 빛을 발하자. 기도에 전념하여 빛을 발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많아질수록 이 빛은 더욱더 환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많을수록 가정에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자녀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식구가 많아질수록 그 가정의 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머물러서 방황하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빛이 비추는가? 기도할 때에 빛이 비추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8절 중반에 보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랬어요. 치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밑에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영육간에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또 내 뼈, 이 육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고쳐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다시금 강할 수 있게 견고할 수 있게 그래서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샘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 그 햇볕 밑에 있어도 물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도 물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물이 딱 동산에 되어져 있으니 아무리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도 그 뜨거운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치유해 주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기도하면 치유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금식하며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때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변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 환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환난이 뭔가? 이 환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인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환난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 환난이고 고난인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환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환난이 되고 이 고난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감기에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기 때문에 심지어 죽기도 해요. 죽는 겁니다. 똑같은 감기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환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이라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 당하는, 고난 당하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당을 못하니,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환난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지요. 사자굴에 떨어진 거 분명히 환난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사자굴에 있는 건 똑같아요. 사자굴에 있는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환난이 아닌 겁니다. 새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빠졌지요. 죽을 일입니다. 죽을 일이에요. 환난이고 고난인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풀무불이 새 친구에게 환난이 아닌 겁니다. 환난이 아니에요. 그러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여름에 이 뜨거운 햇볕이 늘 쬐는 것 같은, 그래서 메마른 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샘과 같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서 치유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치유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욥, 우리가 새벽에 욥기 말씀 보고 있는데 욥이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보통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다 당한 것 같아요. 다 당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에도 동방에 제일 되는 부자였던 욥이 한순간에 그 물질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인 겁니다. 또 그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한순간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지요. 그 아내가 막 하나님 원망하며 죽으라 하면서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대인관계,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옆에서 고통을 주며 정죄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금 다 어긋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모든 문제가 이 욥의 고난 속에 다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욥이 그러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욥이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이 잃어버린 것을 2배로 주셨기 때문에 환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욥의 환난이 언제 끝났는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 다 2배로 돌려주신 그때 환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환난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한 그때의 환난이 끝난 겁니다. 다니엘이 언제 환난이 끝났는가?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환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환난이 끝나는 겁니다. 새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풀무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의 그 환난과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경이 끝나고 환경이 바뀌면 그래야지만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환경이다,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강건해져야 환난이 끝나는 겁니다. 치유가 돼야 돼요. 메마른 땅이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고쳐지고 치유가 되고 다시금 강건하게 만들어져야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때의 그 환난이 끝나는 겁니다. 이 환난은 계속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오는 겁니다. 환난은 하나가 지나가면 또 오게 되어 있어요. 이 뜨거운 여름 지나가고 나면 끝인가요? 지나고 나면 추운 겨울이 옵니다. 또 추운 겨울 지나면 끝인가요? 뜨거운 여름이 또 와요. 또 오는 겁니다. 환난은 모양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마다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길 힘을 누구에게 받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 힘을 어떻게 받는가? 기도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식하는 겁니다. 내가 이 환난을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때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까 8절에 치유해 주신다 그랬는데 치유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급속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기 급속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 뜻이 당장 고쳐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장 고쳐주시고 금식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급속해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환난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뜻인 겁니다.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미 물에 빠져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건져내면 늦은 겁니다. 죽기 전에 건져내야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속히 치유해 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도록 결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육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때가 있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 같은 그러한 나였는데 이 환난 가운데 근심하며 걱정하며 심령이 메말랐던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강건한 자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도 환경은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데 병이 고쳐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그러한 자에게 분명히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8절 하반절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광이 공의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영광이 우리 뒤에서 따라오면서 우리를 호위한다 그랬습니다. 호위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공의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게 공의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그리고 또 공의가 뭔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게 공의예요. 또 공의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것이 공의인 겁니다. 그러니 공의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영광이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그 영광이 우리를 호위한다.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공의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우리 뒤를 따라오도록 그 영광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시고 영광이 따라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공의를 앞세우며 전진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영광이 따라오게 하시는데 어떤 영광이 따라오게 하시는가? 마지막 12절 내게서 날짜들이 모래에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영광이 따라오는데 특별히 이 다시 세우고 쌓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세우고 쌓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황폐된 곳들이 너에게서 날짜들로 하여금 다시 세워질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고 말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고 쌓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인 겁니다. 분명히 무너져 있는 곳인데,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시 세워질 수가 없는 곳인데, 그곳이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자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저 무너진 곳이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저 사람 저 환난 가운데서 분명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이 또한 우리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쌓게 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또 황폐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메말랐던 우리의 곤고한 심령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물된 동산으로 회복이 되고 소생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지고 쌓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공의를 앞세우며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힘써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치유해주시고, 그리고 영광이 우리 뒤를 따라오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9절에 그랬죠.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의 목소리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이고, 영광이 우리 뒤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많이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기도에 힘을 많이 써야 될 때예요. 교회 건축이라는 참으로 이 큰 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볼 때에도 이 코로나19가 도대체 언제 끝이 날런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 같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각자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문제가 다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요엘서 1장 14절에 보면 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 금식일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금식일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큰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되, 필요하다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되, 특별히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필요할 때에는 사람들마다 금식의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낮아져서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비추게 하시고 치유를 급속히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라오며 호위하게 해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정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